뭐든지 어떤 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시작 아니면 끝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태까지 왜 해왔는지, 여태까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이것이 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 마지막은 그 끝에 가야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도 끝에 가야지 알 수 있잖아요. 드라마도 그 끝을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무엇일까요? 왜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 관하여서 그렇게 쭉 나가는 이야기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 모든 사역의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의 이 마지막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바로 위에 한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었던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 사건들을 너희들이 믿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시길 바랬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주님은 바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만 이렇게 너희들 다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우리가 홀로 독방에 앉아 있어서나 혹은 교회에 나와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다른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또한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참 고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기 싫은 것 경험하게 되고 하기 싫은 것 하게 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또한 경쟁과 사회 속에서의 많은 불이한 것들, 인간관계에서의 오는 오해와 상처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부가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부부가 왼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데에서 또는 어디에서든지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하면 되지,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에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서 그 말을 해줬었던 사람이 생각이 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그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따로 병실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었던 적은 이제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간 적은 있었어도 그곳에서 이제 뭐 치료받고 처치받고 하는 건 있었어도 수술실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아마 현실에서도 그러겠죠. 누군가가 이제 수술에 이제 들어가야지 될 때에 가족들이 이제 같이 따라서 막 갑니다. 수술실 앞까지.
수술실 앞까지 이제 막 가고 손잡아주고 이제 막 가족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족들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수술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내가 옆에 있어.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힘을 내게 해줍니다. 물론 내가 너 옆에 있어 라고 이야기해서 가족이 이야기한들 수술실에 정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혼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수술실 들어가는 그 입구 앞까지 내 가족이 나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또한 그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정말 잘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 내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내 제자들을 만들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거 알아.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 알아.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 어찌 보면 이 말이 너무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사말과 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가져야 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 궁극적인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폭풍 가운데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참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풍랑 피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풍랑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풍랑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러한 풍랑도 있습니다. 이러한 풍랑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참 좌절하고 우리는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누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안심해. 지금 상황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감히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 물질의 어려움을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빚은 빚을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풀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갈등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와 제가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제가 했다라고 하면서 소문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제 한창 가깝게 이제 활동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같이 있던 카톡방에서도 나가고 저와 같이 이제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좀 대하는 게 좀 뭔가 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듣게 된 게 제가 그 사람을 왕따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자기를 날 왕따시켜서 신이가 왕따시켜가지고 내가 그래서 참 내가 학교 다니거나 뭐하고 하는 것이 내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하고 같이 가깝게 지냈었던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러고 다녔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거 그 사람이 얘기하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해결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폭풍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폭풍 가운데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이곳에서 조금만 까딱 실수하던 아니면 시간이 좀만 더 지나면은 나는 이제 곧 이 폭풍 가운데서 나는 집어삼켜져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참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를 할 때마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걸 할 때마다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연약해지거나 내가 무엇인가가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혹은 자리가 변하게 되면은 나를 떠나버리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나에게 힘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물질이 나에게 있어서 다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또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힘을 주시는 자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참 다른 것에서 힘을 많이 얻는다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에게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고 나의 자리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서는 나는 힘이 있을 수 있고 물질에 대한 힘으로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서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의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들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시는 자, 내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참 이것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나아가 본다면은 이해받지 못합니다. 동료들한테서도 버림받을 수 있고요. 외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아무도 없는 홀로 놓여져 있는 그런 가운데에 누가 보더라도 너는 인생 실패했다, 너 인생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쫓기고 도망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대부분을 살아왔었던 그러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일입니까? 곧 죽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의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위로를 얻고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나를 다 떠나고 내가 빈털터리로 홀로 남게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우리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세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 일어서는 게 참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좌절할 만한 상황에 있으면 그 상황에 짓눌리게 되고 그 자기가 해놓은 자존심이라든지 그 일들 때문에 참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을 부인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베드로는 다시는 복귀가 힘든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의 삶으로 다시 그냥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주님께서 다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설령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 안 하셨어요. 너 나 왜 배반했어? 너 그때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너 다 봤어? 목소리도 크더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우리의 그 부끄러움, 우리의 어디에 이런 창피한 것들, 우리가 지금 절망에 빠지고 실패와 어떤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된 거 사람들에게 말하기 참 힘들잖아요. 누구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뭔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자존심 세우고 싶고 나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속은 얼마나 많이 뭉그러져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는 그 마음이 더 어땠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었던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누구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다른 제자들은 이제 알지 못했는데 아마 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요한복음, 이 요한에게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래, 이제 되었다. 네가 가서 이제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자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너 실패했네? 너 안 됐네? 너 내가 하라고 한 대로 안 했어? 그럼 넌 이제 나한테는 이제 필요 없는 인간이다. 넌 이제 그냥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약한 가운데서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쓰러지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하게 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연약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연령대가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아픈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할 때에, 그렇게 아프고 연약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나에게 더 능력이 되고 내가 그 약한 데서 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르게 좀 이야기해 본다면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교회 제일 잘 나오세요. 누구 보면은 연약하고 힘들고 아파가지고 정말 교회 나오기 어떻게 나가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웬만한 젊으신 분들보다 교회 더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나의 능력이 더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해지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그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약해 있고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어도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될 것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우리가 난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라고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 또한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누군가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내가 잘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분부하신 말씀 그 어느 것 하나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으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만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조금이 없더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잘해야지 내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볼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봐라. 너희들이 그냥 봐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찌 보면은 바랄 때에 이럴 때가 많죠.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거 함께 주세요. 이거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이 15장의 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니 우리가 뭐 10만 원을 주세요 하면 100만 원을 주시고 뭐 은을 주세요 하면 금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제 새신자가 읽게 되는 그러한 데오빌로가 이해를 해야지 되는 부분으로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쓴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면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디가 아프든 넘어졌든 돈이 없든 부모가 함께하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아이는 당장에 어떤 빼앗긴 것, 당장에 자기의 마음이 안 좋은 것, 그것을 가지고 웁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워도 울고요. 누가 장난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쳤다라고 해서 부셔졌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이 울어버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똑같이 삶의 인생에서의 경험해지는 그런 일들로 그렇게 울고 좌절하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차라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을 주님은 더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이 말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항상 찬양하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흔들릴 만한, 넘어질 만한,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얼마나 많이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설령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그 문장을 알고만 있고 기억만 하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은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고 사람이 함께하는 것으로 자신의 힘이 되고 자신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나의 상황이 변하고 상황이들이 변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떠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나의 가장 연약한 삶 가운데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내가 살아갈 때마다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에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딨고 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항상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실 자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강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팔부둥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첫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먹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린 적이 있었는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존재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도 가장 그 천국이 아름답고 좋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천국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생명력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그곳에서 영원히 산들 그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두렵고 공허한 가운데에서 떠돌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더 많은 물질들이나 힘을 더 많이 강구하면서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손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상황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며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답답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나의 가장 연약하여질 때에, 내 여가 연약해지고 내가 넘어지게 되는 그때에 오히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자들의 고백은 다르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오게 하시고 그 고백과 그 선포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